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또 순종하심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요한이 첫 번째로 쓴 서신,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쓴 책이 5권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인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달랐고 또 처해 있는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이 썼을 때 어떤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썼는가 하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쓰게 된 것이죠. 근데 요한서신은 조금 배경이 다릅니다. 요한서신은 이미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서신입니다. 그중에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네오외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썼던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고 안으로는 이단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를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여기 아이들아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런 아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이는 영적인 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 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교회 안에 적 그리스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인 적 그리스도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서 활개를 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들은 밖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단에 빠지게 만들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를 마구 흔들어대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이런 적그리스도 이단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믿음의 선배들은 밖에서 밀려오는 극심한 그런 핍박도 대항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특별히 안으로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단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밖에서 밀려오는 핍박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안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지면 얼마든지 어려운 일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IMF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금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IMF를 가장 빨리 여러분 탈출했던 것처럼, 만약 밖에서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다면 얼마든지 외부적인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에서의 문제는 다르다는 것이죠.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또 갈라지게 만들고 또 분열하게 만드는 문제는 참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힘들고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비단 2000년 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남겨주셨죠.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같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또 그들을 따라가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런 외우내환의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그 답이 들어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교회, 곧 믿음의 공동체에 굳건하게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십 명 혹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장과 같이 너댓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통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일서 서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회람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회람서신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읽는데,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이 말씀이 읽혀졌던 것이 아니라,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너댓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목장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 목장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럼 읽은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또 옆에 있는 목장에게 전달합니다. 거기서 또 읽고 또 읽으면 또 다른 목장으로 전달하고, 그래서 그것을 회람 편지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여러 개의 그런 작은 그런 교회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읽고 다음 목장으로 다음 목장으로 다음 목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의 공동체, 구체적으로 목장 안에 붙어 있는 것, 이 믿음의 공동체인 목장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모임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우리가 좀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일서에도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 태초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또 요한서신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쓰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의 말씀을 쓰면서 그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내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같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던 그 간격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웠던 사도 요한이 그 간격을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적었던 서신이 어떤 서신인가 하면 바로 요한 일서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벅찬 간격,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졌던 그 벅찬 간격을 누를 수가 없어서 지금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말씀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면 어떤 특권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이겠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공부를 하고 하면서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 있고, 또 그런 배경, 뭐 기후에 대해서도 책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암하고 제가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서 거기서 경험하고 또 느꼈던 그런 알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뭐 비슷하게 알 수 있지만 직접 경험한 알미 훨씬 더 여러분 큰 알 아니겠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잘못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직접 만졌던 경험적인 알미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교회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교회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성경을 몇 번을 읽었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또 성경 그런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알미라고 하는 것은 목상의 그리스도인, 노미널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미널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년이면 한두 번쯤은 저희 집사람에게 꽃을 선물합니다.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그런 때 꽃을 선물하는데, 그럼 제가 꽃시장을 갑니다. 꽃시장을 가서 이렇게 꽃을 보는데 보니까 너무 이쁜 꽃이 있어요. 뭐 특별하게 그렇게 이쁜 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꽃은 왜 이렇게 이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것은 조화래요. 예, 근데 요즘 보니까 조화 중에 어떤 조화가 있는가 하면 비누 조화가 있더라고요. 비누로 된 그런 조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생화보다 더 이뻐요. 모양도 이쁘고 시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조화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꽃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보기는 아름다운데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조화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런 조화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로 달라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화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와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아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바로 우리의 목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만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목장 식구들에게 전하고 알리고 경험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장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그런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경험적인 알미 어느 한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같은 경험적인 만남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일 매 순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지방의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지금 지방의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지방의 임원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임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얼굴은 알고 있지만 뭐 그렇게 깊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3년 넘게 그렇게 그분들을 봤더니 어떻게 될까요? 매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해졌어요. 매월마다 한 번씩 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4년 또 대학원까지 7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그 친구들이 이제 각자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별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뜨문뜨문해졌습니다. 소식도 별로 전하지도 않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으니까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만 그럴까요? 아니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부딪히는 그와 같은 시간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그런 경험의 시간들, 사귐의 시간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그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귐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냥 사귐이 아니라 깊은 사귐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주님과 깊은 사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예배의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순서가 뭐죠? 축도죠. 그런데 그 마지막 축도는 여러분, 목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면 목사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라고 정해진 것일까요? 아니죠. 축도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것을 배경으로 목사들이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이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목사들이 축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걸 바꾸시는 분들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첨가는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한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첨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성령은 뭐라고요? 교통이죠.
근데 목사님들이 자꾸 이걸 바꿔요.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하시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감화 감동도 마찬가지고 내주도 마찬가지고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통, 사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것을 바로 교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귐을 통해서 그것을 온몸으로 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얼마나 갈갈이 찢겨져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진보와 보수가 갈리고, 남자와 여자가 갈리고, 노와 사가 갈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갈려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완전히 둘로 찢어진 것 같은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사귐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와 같은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곳에도 여러분 그와 같은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사귐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만 이와 같은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통해서 형제 자매의 진정한 사귐 있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목장을 통해서만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목장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지난주에 목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2023년도는 소그룹을 정착시키고 소그룹에 대해 신경을 쓰느라고 목장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분들에게 2024년도는 다시 목장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가 목장을 세워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곳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런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 깊이 사귐을 가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이런 사귐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같은 신앙을 나누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그런 깊은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만약 이와 같은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도 넉넉하게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귐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린 작은 위기 앞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는 충만한 기쁨이 약속된 그런 공동체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4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면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실제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고 싶어서 사도 요한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 편지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형편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에게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있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밖으로는 정말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극심한 그런 핍박이 자신들에게 주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이단들이 판을 치면서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그런 형편을 지금 몰라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도 요한조차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사도 요한이 이미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11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하면 기쁨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뿌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그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뭐하고 같습니까? 저희 동네에 이제 옷을 만드는 공장들이 많죠. 근데 염색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신천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빨간색의 그런 염료를 뿌린 그런 물 속에 그 천을 담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천이 물을 쭉쭉쭉 빨아들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색이 빨간색으로 물들어 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더니 어느새 여러분 그 줄기를 타고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쭉쭉쭉쭉 올라오더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까?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뭐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요? 죽음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을 반대로 이야기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사귐입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빨아들여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똑같이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 주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이 그 삶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옛 계명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줄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그 사랑을 받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옛 계명과 새로운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계명과 새 계명 중에 어느 것이 더 효력이 있는 계명이겠습니까? 새 계명이 더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을 충분히 받고 너희도 너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사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랑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신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가페와 같은 사랑이 눈꽃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먼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아가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때문이니. 여기 에키노라고 하는 단어는 퍼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콸콸 넘치도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언제 그런 사랑을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도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내 안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쥐어짜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답답하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자꾸 주라고 하니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답답하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너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유소에 가서 충전해야 되죠.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내가 새로 사도 그 여러분 핸드폰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배터리를 충전하면 그 핸드폰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내가 얼마나 젊은지, 내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내가 먼저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깊은 사귐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흠뻑 적시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목원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보면 여러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죠. 왜 그렇게 교회가 여러분 시끄럽습니까?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싸웁니까? 왜 그래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고 때로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준을 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정도의 재정 상태가 있는 사람이 와야 돼. 우리 교회는 그래도 박사학위 정도는 있는 사람들이 와야 돼. 우리 교회는 교양이 이 정도 있는 사람들이 와야 돼. 그렇게 기준을 세워놓으면 교회가 좀 덜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싸움이 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 같은 어중이가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 이상이 되는 사람들만 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죠. 누구나 다 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오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문제투성의 사람도 다 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공사 중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사장 가보셨죠?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요란스럽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시끄럽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상교회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완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 많은 공사 중인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와 같은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을 목장마다 풍성하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목장의 정원을 가꿔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성령님만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맞지 않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방전되고 있구나,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을 초대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